2019년 12월 15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6월절 예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소위 을사오적 중에 수계로 대표되는 인물이 송병준입니다. 그는 1902년에 직접 일본에 건너가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제발 조선을 좀 병합해달라고 탄원한 인물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죠. 그리고 조선인 중에 최초로 일본 이름으로 창시에 개명한 제1호입니다. 일본 이름이 노다 헤이슌인데요. 그래서 노다 대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매국노 수계했던 이완용은 이 송병준이 선수치니까 자기가 한일 합방하는 영광을 빼앗길까 봐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내각에서 충분히 한일 합방할 수 있으니까 내각을 개각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일본에 청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내각의 이름으로 한일 합병을 탄원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내각의 탄원서에 기초해서 한일 합방 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의 탄원에 의하여 조선의 발전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오늘부로 조선을 일본에 영구히 복속시킨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다시 한일 합방문을 찾아 읽어봤는데 한 나라를 이렇게 병합하면서 이렇게도 유치하고 이렇게도 조잡한 서류 한 장으로 그냥 몇 줄 되지도 않는 서류 한 장으로 한 나라를 그냥 집어삼킨 거예요. 한 나라를 집어삼킨 무서치고 너무나 조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은이나 한규슬이나 이상슬 같은 중신들이 극렬 반대했습니다만 중과 부적이었죠.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권을 빼앗긴 국치일날 스스로 자결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경주의 최부자로 잘 알려진 최씨 가문은 그때 최현식을 필두로 해서 온 가문이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전설로만 내려오다가 지난해 그 고택을 수리하다가 그 문서가 다 발견됐는데요. 이 독립운동한 근거가 되는 전 재산을 나라에서 바친 근거가 되는 문서가 발견돼서 전설이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무리들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업잡이 노릇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애를 쓴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늘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인간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하루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베푼 잔치였습니다.
오빠가 되살아났을 때 잔치를 해야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광야로 피신하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자기 집에 오시자 뒤늦은 감사와 또 한편으로 오빠가 되살아난 것에 대한 축하의 잔치를 겸하여 개최한 겁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느라 분주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풍습과 유대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던 마리아가 복음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세월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헌신이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됐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헌신과 또 그로 인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크신 감동과 축복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유대의 잔치 풍습은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때 그 잔치의 주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 그것은 주로 감람유입니다만 기름 몇 방울을 부어서 영광을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서 마리아가 그 잔치의 주빈인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보통 의식과는 너무나 다른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일반적인 감람유가 아니라 최고급 나드 향이었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 북부 지역, 그 히말라야 지역에서만 나는 정말 귀한 향유에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겁니다. 전량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지 나드 한 건이면 약 340cc인데 이 컵으로 한 컵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것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 1년 딱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한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4만 불 아니면 한 6만 불 정도 되는 거금입니다.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죠. 1년 연봉이니까. 그 비싼 한 건의 나드 향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예수님 머리가 아닌 예수님 두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자세가 우리처럼 식탁에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한쪽 팔로 몸을 괴고 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식탁에 누워가지고 발은 저 뒤쪽에 가 있는 거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하신 뒤로 가서 그 발에 향유를 자연스럽게 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향유를 부은 후에 그녀의 머리털로 씻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떠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는 자기 연봉에 1년 천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것도 무슨 대단한 명문,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 한번 부어드림으로써 허무하게 날려버린다면 여러분 그거 보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은 머리에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에 기름 붓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건 그게 마리아의 극도의 겸손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향유를 머리에 붓지만 자기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헌신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손님들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발을 손으로 씻겨준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다니.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이 발을 씻겨드린 행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면 또 율법에 하면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철저한 것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스캔들입니까? 스캔들 아니에요? 젊은 여자가 또 시집도 안 간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 발에 향료를 들이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다니 지금도 그런 짓 하면 엄청난 스캔들 될 걸요 아마 어떤 성도 내가 집에 신방 갔는데 어떤 성도가 만나 제 발에 참기름이라도 붓고 머리 닦으면 아마 그날보다 목회 그만해야 될 거야 아마. 이 세크라멘토 살 수 있겠습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마리아는 여자의 인권이란 전혀 보장되지도 않고 사람 숫자 헤아릴 때 들어가지도 못하던 그 고대시대에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사람인데 사람들 시선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율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 전혀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철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그 모든 두려움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 하나.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또 욕먹을 게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해야 할 줄도 다 알면서도 자기가 나서면 욕먹는다고 일을 안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좀 답답하죠, 제가 그럴 때. 해야 할 일을 입으로 말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면서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건 비겁한 일일 뿐 아니라 악한 일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헌신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내가 그럼 욕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용납이 되겠냐고요. 주님을 위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람들 체면이 왜 안 느껴지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내가 이런 해서 욕먹을 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면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당시 문화에서 너무나 파격적인 이런 헌신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머리 풀어치고 기름 붓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 중에 몇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했었 한 순간 거기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취했는데 예수님은 매정하리 마치 그걸 외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내게 이럴 수 있나?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 섬김과 인간적인 관계를 다 배신당한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보고 친구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와주지도 않다니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해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녀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오빠 무덤 앞에서 본능적으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마리아는 제멋대로 예수님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좀 도가 지나친 헌신 아닙니까? 좀 도가 지나쳐도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그 도가 지나쳐 보이는 헌신을 말리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칭찬하셨어요. 왜 주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그토록 칭찬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신이 죄를 용서받은 것과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진짜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두 팔 두 다리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요즘은 집에 앉아가도 총 맞아 죽는 세상 아닙니까? 아무리 조심해보세요. 자기 집에 앉아서 총 맞아 죽는 세상인데. 그런 뉴스 가끔 나오고 내가 참 미국은 살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해요. 자기 집 안방에 총 맞아 죽는 세상에 지금. 우리 건강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의식이 없죠. 작은 은혜라도 감사를 기억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감사를 잊고 산다면 소돼지나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예수님 발을 닦았던 이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위대한 랍비,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모았는지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리아는 더 이상 그런 나드 향유를 보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부로 갈 수 있는 향유를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구나. 그래서 부어드린 거예요. 빌 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그 시점으로 예일대학 역사이래로 가장 유명한 학생이었고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고 두 번째로 인물이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저처럼 미남이더라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남들이 보기엔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축구, 조정, 야구, 레슬링, 달리기 온갖 운동 스포츠도 다 잘하네. 거기다 성격도 좋아.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 그래서 스타인데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람들에게 놀란 은혜를 끼쳤던 것은 아직 대학생 때 벌써 자기 고향 뉴헤이븐 중심가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술주정뱅이 데려다가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때 벌써 당시 금액으로 천문학적인 수백만 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돈으로 모슬렘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가는 자금으로 쓰는 게 꿈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말리고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모슬렘 가면 당장 죽는다고. 지금도 모슬렘 지금 위험합니다만 다 말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 이교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여기 편안하게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그럼 당신 가려면 결혼이라도 하고 가라고. 아내라도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아내를 데려갈 만한 곳이 못 된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혈단지 혼자서 1912년에 이집트로 가서 아랍어를 배운 후에 지금도 여기 분쟁 지역입니다만 그때도 아주 분쟁 지역이었던 카시미르 지역에 들어가서 헌신적인 선교를 하다가 1년 만에 내막염에 걸려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 현장을 봤던 친구가 나중에 장례식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는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오직 주만 위해 완전히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전생을 아낌없이 바치고도 일찍 죽어서 손해본 것 같지만 그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누구보다 먼저 간 자가 된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무의미한 것을 알고 기꺼이 주님께 드린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대가를 계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계산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의 그 행동으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곳에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이고 제자된 삶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 참 미약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향기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기꺼이 부어드림으로써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향내로 가득 차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나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 되지 말고 나로 인해 이 교회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이 모든 사람의 감동을 준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한 일이 항상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반발의 맨 앞에 선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고귀한 헌신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데 마리아가 어렸을 때도 값비싼 나도 한 건 그 향유를 아깝게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동괴를 맡은 자인데 돈을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향유값 300데나리라는 큰 금액을 회계를 맡은 자기에게 헌금했으면 절반만 삼켜도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당시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그럴듯한 대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선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자기 안에 쌓인 가치관에서 결정됩니다. 내 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훈련에 쌓인 가치관에서 결정되죠. 유다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이게 되고 남들의 선한 동기도 무가치한 것으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면, 자꾸 남들에게 비판하게 되고 남들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우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저주받고 버림받는 비극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할 수 있고 스스로를 고쳐나갈 수 있는 이 우주 속의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이미 동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고대 동양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새로 재상이 된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전하, 제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하나의 과제를 줍니다. 이 기름이 가득 든 잔을 하나 주면서 이 병에 든 기름 한 방울도 흘리면 네 목을 칠 것이다. 1시간 내에 내가 지시한 지역을 돌아오라. 그 뒤에 칼 든 군사를 보내서 이놈이 만약에 기름 한 방울 흘리면 목을 치라고. 그러니까 그 기름병을 들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또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을 집중했겠어요. 근데 마침내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왕 앞에 도착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전하, 드디어 제가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퉁이에 구두가게를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식품가게는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가구가게는 보았는가?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기름 쏟지 않으려고 정신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맡은 일에 집중하여 충성하면 시험에 들 시간이 없는 법이네. 가룟 유다의 비판과 원망은 결국은 충성과 헌신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영적인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충성이 없는 사역은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이 없는 사역은 원망과 불평만 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면 내게 원망과 불평만 남는다는 건 충성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역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충성은 없었던 거예요. 이웃에 대한 비판과 정죄만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 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생각나서 자기 소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아주 오래된 거짓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회 바깥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거짓 함정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 거짓 신화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며 더 착하며 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범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범하면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런 짓 하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냐고 비웃음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한 미신입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만 60년 인생을 살아면서 적어도 제 인생에서 만난 최고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한 인간도 교회에서 다 만났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등장하는 가장 잔인하고 야비하고 치사한 사람들 교회에서 다 만나봤습니다. 물론 저의 인생 경험이 한계가 있고 교회 생활보다 사회생활이 교회 생활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세월가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는 결론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훈련 잘 된 인격자들을 골라서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인 교회는 애초에 죄인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건 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가 포장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덫을 해도 그걸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악을 다 감출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 도덕적, 윤리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온 목적 자체가 잘못된 인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지만 마리아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고 예수를 지금 공개진 자리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자신의 대명분이 예수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생각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영웅신에 찌든 속물에 불과하군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나 되는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의 나대향을 당신 발에 부으러 가면 그걸 말리고 타일러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쳐야지.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 귀한 나대향을 발에 다 붓는데도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자체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파괴된 삶을 회복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최고의 복과 기회를 얻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를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덫에 걸려서 반역과 배신과 멸망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이완용이 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오해한 것처럼 교회 간의 왜곡된 생각이 현대 신앙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들이 스스로를 파멸의 무덤으로 이끌고 있겠습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고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교회론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들었고 예수의 몸이라는 이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은가?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걸 모르니까 거기에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비판하고 자신의 정의감을 내세우듯이 예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가지는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훈계해가지고 예수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내가 고치고 개혁해야 된다는 거창한 자기 정의감에 젖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감히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달려들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개혁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역사에 어느 영웅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걸?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개혁하고 고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고침받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기심과 악함과 나의 죄됨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겠습니까? 어디 가서 나의 악한 본성을 깨닫겠어요? 교회는 내가 고치고 수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고침받을 이 지상의 유일한 영적 병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여러분의 영적 병원은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보다 판단력이 모자라고 세상에 대한 정의감이 없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단편적인 순수성의 충동과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힌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함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사랑이 없고 정의롭지 못해서 지금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할 그 귀중한 나대양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의 명분이 있습니까? 그것 팔아서 가난한 자 돕자는데. 그렇게 분명한 자신만의 대의 명분과 자기 정의감으로 오늘도 가룟 유다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를 낭비라고 비판한 그 무정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결국엔 스승의 목숨까지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해서 해석하고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미리 알고 향유를 부은 건 아니지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 장례식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사건도 함께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충성과 헌신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왜곡된 정의감의 허상을 폭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네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 관심이 있냐?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관심을 좀 돌려보십시오. 지금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는 걸 헛되게 낭비라고 비판하는 가룟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말의 행동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냥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어쩌면 가룟 유다는 솔직해가지고 말로 표현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속으로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일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윗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눈만 돌려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존재하죠. 구제는 항상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노숙자가 뒤에 있던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하나님한테 대연통 얻어 터졌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노숙자를 쫓아낼 생각만 하지 왜 그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세를 듣고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제보고 한 소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소리 아니겠어요?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조차 쫓겨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하나님한테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 그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두려워서요. 노숙자 쫓아내다가 예수 쫓아낼까 봐. 그게 두려워서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머리털이 향유로 다 덮였을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를 꾸미려고 몸에 향유 뿌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그 머리에 묻은 향유가 몸에 흘러내렸겠죠. 이렇게 마리아 온몸이 향기로 뒤덮인 거예요. 우리 인격과 지식과 재물과 시간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면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향기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쓰고 남는 거 하지 말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 재능 어느 것이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께는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을 한 몸에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배척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심각하면서도 실질적인 경고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이나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배반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마리아의 행위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줄 이 유다의 행위는 극단적으로 대조되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엄격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너는 마리아인가 가룟 유다인가?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정직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제자라면 나는 마리아인가 가룟 유다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와 더 닮았는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진실로 누구와 더 가까운 상황에 있는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어느 쪽이든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전심을 다해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거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아직도 주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은 하지 못하고 무엇이 내게 이익인지 계산만 하고 있거나 또 남의 체면만 생각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념에 진실로 주를 향한 헌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남들의 헌신을 비판하고 주님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아서서 진실로 주의 양심을 가슴에 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